우리가 함께 볼 오늘 이 사무엘상의 내용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하나님이 없던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존재해 계셨지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듯한 삶을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갔지만 그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할 왕이 없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타락했고 하나님의 심판과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시간들을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의 많은 내용들, 이 사사들에 대한 내용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의 그런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하는 아주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무엘의 상을 시작하는 그 첫 부분에 그 첫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또 그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러한 시대의 연장선에서 얼마나 이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한지 그리고 그들의 생활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도 제사장으로서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 나타나 있는 엘리와 두 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답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먼저 엘리를 보게 되면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한나의 기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반응입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자, 한나가 기도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아마 인생에 그 풀리지 않는 문제, 바로 그 자녀가 없었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갔던 것이죠. 당시 자녀가 없었던 이 한나의 삶은 굉장히 힘든 삶이었습니다. 다른 부인은 애가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애가 없어서 늘 멸시당하고 힘든 삶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크게 울며 작은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엘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입술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런데 뭐라고는 얘기하지만 그것이 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 그는 술에 취해 술주정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한나에게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냐면서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하라고 그것을 끊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울며 읊조리는 그 모습을 누가 포도주를 먹고 독주를 마시고 술 취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 전원환 권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당연히 뭔가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거리가 있어 기도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지, 누가 그것을 보고 취했다고, 술 취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그런 시선과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의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보다 그의 자녀를 더욱 아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받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며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의 가족을 축복하셔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난 고기를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은 그 축복에 대해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막 가져가지 않습니까? 또한 내 아들들을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을 위한 그런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것으로 그 자녀들을 살찌우는데 더 전념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행실과 그의 삶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들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12절을 보면 성경은 그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뭐가 나쁘다고요? 행실이 나빠. 그러니까 평소 하는 그 일들이 나빠서 누구를 알지 못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사사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 시대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그대로 그 아들들이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의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아버지의 그 일들을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다른 기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기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일들로 자신들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 들어진 재물과 제사의 재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일반인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됐죠. 왜냐하면 그들이 거룩하지 못하여서 제사가 중단되면 그 피해는 일반 백성들이 봐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그 제사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을 항상 유지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했으면 레위기서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양한 것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마 본보기의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아직도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고 책임감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잘못된 행동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솥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아멘. 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그 평소의 그 행실이 이러한데 뭡니까? 고기를 삶을 때에 3살 갈고리, 그러니까 갈고리가 3개가 있는 이러한 갈고리겠죠. 그걸로 그 솥을 휘저어가지고 거기에 걸리는 고기들을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원래 그 제사장들에게 허락된 부위의 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갈고리에 걸리는 대로 지금 그렇게 가져가고 있죠. 14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떼나 큰 소떼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백성이나 백성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아멘.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특권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먹는 것을 허락받았지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무엇도 가져갔습니까? 고기를 드리려고 한 것도 가져갔어요. 왜? 삶은 고기는 맨날 먹으니까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구워 먹고 싶다. 그러니까 날고기를 그들이 원했고 그것을 취한 것이죠. 한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원하신다 했다가. 아멘. 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기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기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그 제물을 드리는 것에 의미가 있고 그 제물을 드릴 때도 온전한 걸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신들이 필요한 그 날고기를 얻기 위해서 제사로 드리기도 전에 그 제물의 고기를 그냥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은 율법을 완전히 어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 16절을 보면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라. 지금 이거 원래 누가 말해야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이거를 가르치고 말해야 되는 건데 반대로 됐습니다. 제사장은 지금 다른 고기를 막 가져가고 있고 오히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거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기름을 내고 그것을 너가 가져가지 이걸 가져가면 어떡해? 라고 나중에 가져가라 했더니 다른 그 사환들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빼앗아 가리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진 이 힘으로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사사시대가 타락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무너졌는지 그리고 제사가 무너진 그 이유와 중심에는 바로 타락한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죠. 사사시대는 예배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배와 제사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교제와 관계가 끊어진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죠. 엘리의 직분이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가르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행동하고 보여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죄를 짓고 있지만 엘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어떠한 행동을 취하거나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벌을 가하거나 그것을 제재할 만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엘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 먼저 자신들의 아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제사장의 타락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았지만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입니까?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가 드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들이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있는 것인데 제사장이 타락해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그들이 안타까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그 중심에는 늘 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왜냐? 예배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당시 사사시대의 사사의 역할은 리더였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그 왕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왕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사였는데, 바로 그러한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엘리와 두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합니까? 사무엘을 준비하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이러한 두 아들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임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불립니까? 소년으로 불려요. 이 호칭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 인정받지 못할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죄가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큽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행위로는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중심과 그들의 행실과 그 의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온전히 드렸다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러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아주 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게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물이죠.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들을 훔쳐갔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옵니다. 제사의 핵심은 제물을 들어서 그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내 죄를 용서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기도 하고, 또 이웃 간의 잘못된 관계와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기능들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사였는데 그것이 바로 끊어졌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온전히 백성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제사보다 제물에 더 탐을 내고 있고, 아직 드려지지도 않은 제물들을 가지고 가서 자신들이 먹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가는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것이 화가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없으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반 백성들의 아주 고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단순히 고기가 아니죠. 단순히 이 동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이 안에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은혜를 그들이 끊어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기를, 그 제물들을 제사장들이 당연히 먹어야 될 그 특권인 것처럼 행동한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만큼 예배는 중요한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우리를 돌아볼까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의 그 모습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진실함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혹시 빨리 한 시간만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앉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는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의 부분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예배가 무너진 시대에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시대를 타락한 시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과 그 은혜와 그 삶의 그 회복들을 주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막혔던 신앙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기쁨이 없던 삶에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아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만남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배가 무너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음을 바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너짐의 시작은 바로 우리 신앙의 무너짐은 바로 이 예배의 무너짐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에 가는 것이 그전 같지 않은 우리의 마음, 왠지 귀찮아졌고 또 준비하는데 그 기쁨이 없고 지각이 많아지고 빠지는 것도 자꾸 다른 일들을 핑계대면서 빠지고 또 예배에 빠져도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는데 빠지다 보니 그러한 거리끼는 것이 없어지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그 어떤 연결고리도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배의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우리의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결국 나중에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은 제사장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나중에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죠. 똑같이 지각을 하더라도 예배에 지각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게으름을 부리고 늦장군이라고 지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토요일날 당직을 서서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불이 나게 왔지만 지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지각이라고 하는 결과지만 그 마음은 다르죠. 예배를 빠지더라도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잡은 이 골프 약속을 깰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당직을 서야 되는데 주일날 당직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그것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결국 바꿀 수 없어서 교회를 빠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은 틀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도 보시겠지만 그 행실, 그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게 되죠. 요즘 실시간 예배가 아주 활성화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실시간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집에 앉아서도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전이야 예배 인원도 있고 또 감염의 위험성도 높았고 여러 가지로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적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조금 젊지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오지 않고 그렇게 집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지 못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예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태도와 마음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거,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위해 노력하는 거,
우리가 정말로 그 아침부터 불이 나게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예배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 하나하나가 다 예배에 투영되고 예배 시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시간 예배가 편하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핸드폰 켜놓고 예배 한번 드리고 그걸로 하루를 예배의 시간을 끝내는 그러한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했죠. 그것이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났고 자신들이 가진 직분으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으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 조금 편하자고 그렇게 안일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저는 하나님이 원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에 우리는 소홀하지 말아야 되고 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무너지게 합니까? 주일에 장사 한 번 쉬면 그게 얼마나 손해가 큽니까? 음식 장사는 거의 주일의 대목인데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는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와 직장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내 생계를 택하게 됩니다.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일 하루 딱 쉴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이 내가 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주일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예배인 겁니다. 주일날 예배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과 시간이 예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기도하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 또다시 기도하며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를 고민하는 삶, 또한 이웃을 돕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예배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인 것이죠. 예배가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길 원하시고 예배가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이 예배가 끝난 이후부터 다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배가 시작되게 될 텐데 그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제자와 성교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